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도 주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위해 오늘도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들어오실 때에 사인해 주시고요. 찬송은 영상을 보면서 헌금은 또 들어오실 때 드려주시고 점심 식사는 당분간 교회에서 거리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1일 주일 드림 야외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사과밭에 가서 그 농장에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아직 야외에 우리 교회 모임 숫자가 50명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출석 인원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50명 이상 이렇게 확대 조치가 떨어지면 그때 확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거리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신과 또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한 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하게 세움받음으로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성도의 기도를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 40장의 독수리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집 옆에서 볼 수 있는 까치나 까마귀 같은 새들은 기류를 타지 않기 때문에 날개짓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비행 방법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새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즉, 독수리는 대기에 있는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인 난기류는 위로 올라가고 또 차가운 공기인 냉기류는 아래로 하강하기 때문에 바로 온난의 그 기류를 가지고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힘을 들이지 않고 바람을 타며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함으로 자기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그 성령과 함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으로 날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독수리로 기도하는 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 즉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삶의 핵심이 바로 그 전환점이 바로, 다시 말해 내가 까치와 까마귀 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독수리와 같이 살아가느냐라는 그 전환점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기도, 가장 완벽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의 주인,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 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독수리처럼 성령께 의탁하는 인생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삶의 새로운 갈증을 느낍니다. 이름하여 기도에 대한 갈증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걷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 즉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갈증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갈증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이지요.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갈릴리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바로 그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가 떠나가고 또한 병이 나을까? 그러면서 계속 궁금해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나와 다른 점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 다른 랍비들과 또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스승님에게 기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저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은 사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익히 그리고 자주 보아온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고 예수님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살펴본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기 직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직전에 또 전날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직전에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 직전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이야말로 공생의 전반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고 또한 습관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제자들이 또 보고 보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이럴 때 기도하시는구나, 이럴 때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이 마음에 찼을 때에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제자 된 지 얼마가 되었을 때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 된 지 얼마나 되었을 때일까요?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2년은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불꽃 같은 이 기도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흐뭇하게 보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요구 역시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능력의 인생, 피곤하여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예수님처럼 끈질기게 생활이 된 그런 습관과 같은 기도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사를 받기 위해 4년을 기도했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집중적으로 6개월간 기도했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7년을 기도했고 그리고 모조리 다 성령의 그 역사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일 습관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또한 여러분,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참 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셨기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길, 그 기도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을 제자들의 요구대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주기도문이라 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때, 매주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갈릴리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 사역이 시작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기도는 사역 후반기, 즉 2년차 사역이 넘어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약간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조명하면서 여러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 본질이 하나님이 이름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온 열방 가운데 이 예수 믿는 그런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만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세상이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여러분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여러분 확장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임하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약간 바뀐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수식어가 첨가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기도문의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첨가하셨어요? 날마다를 첨가하셨어요.
이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너 그냥 하루만 먹고 그냥 죽어라 이런 마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언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마태복음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 하루에 집중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은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그러나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인간의 염려를 가져온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여러분 항상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침밥을 먹고 나면 엄마, 아빠 점심은 뭐예요? 점심을 먹고 나면 엄마 저녁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 엄마 내일 아침에 도시락은 뭐예요? 내일 또 저녁은 뭐예요? 계속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아니 지금 배가 부른데 내일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궁금하니? 너무 궁금하대요. 제가 상담하시는 그 박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게 궁금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답이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만 그렇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일용할 양식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아주 이 의식주를 가지고 염려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염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가 먹여주는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네 번째로 여러분,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에 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이것을 선언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원수일지라도 좋은 덕담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라고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아멘 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은 나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용서했다고 오늘 용서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생길 수 있으니 그 관계에 갈등을 일으켜 마음이 혼란케 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으니 너는 매일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매일 거룩히 여기를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갈급합니다. 제가 이거 다 하는데, 제가 응답 받았는데 제 마음이 지금 이그저스티드, 완전히 지금 넉다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시험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다 해도 응답 다 받아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두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제일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아, 시험에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구나. 시험에 든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험에 든 그 상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시험을 이기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도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있으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도착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던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고, 애굽에 가서는 목숨을 연명하고자 자신의 아내 사랑하는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름처럼 그냥 바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왜 그는 이렇게 믿음 없는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한 그 아내를 그 왕에게 바로 바쳐버립니까? 시험이 된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이 세례 요한의 선언과 소개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니야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의 그 이혼과 이런 불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 죽음 앞에 여러분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놓이게 되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며 맹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두려움이 임하자 그렇게 맹세하며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맹세를 3번이나 하면서 부인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라도 여러분 시험의 때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올 때에 내 기분이 그냥 상해버렸을 때에, 그리고 사단이 그 시험당한 마음을 가지고 막 뒤흔들 때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시험에 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극복하는 키가,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언제 기도하는 거라고요? 시험이 들 때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나의 위기의 때에 주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종교가 있죠. 요즘에는 웬만한 종교들이 다 우리하고 하나님 똑같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은 특별히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것? 아버지라 부르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 63장 16절과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기도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장 특별하고 가장 혁명적인 단어다, 그 호칭이라 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전 삶의 기도 가운데 습관처럼 드리는 그 기도 중에 항상 아버지라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넘어서 뭐라고 또 부르고 있죠?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아빠라고 어렸을 때 부르다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결혼하면 우리 사위나 또 우리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버님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 호칭 아빠, 아버지를 자기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용을 해주시는 그 선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마음이 정말 깊은 시험에 잠겼을 때, 그때 불러야 할 호칭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따라합시다. 아빠, 아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쏙 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호칭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데 예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로 하면 되는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되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 이러면서 계속 앞에 수식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하고 먼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너무 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과 한 몸 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능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너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나 부를 수 없는 호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할, 축하해 주어야 할 여러분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기도문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열정적인 기도자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정적인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문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핵심이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기도하듯이 기도하건만 모든 문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단다. 나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되 더욱 하나님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다 모조리 하나님이 직접 군사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키와 무기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 앞에서 기도한 자가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일반 백성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저들과의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달리면서 마치 여러분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의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명언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여러분 뱀처럼 물맷돌을 싹 던졌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던져진 그 물맷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지게 되고 그 다윗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도 여러분 설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던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리면서 뒤로 던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마에 맞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동일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서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에게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도 체험하면서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그렇게도 궁금했던
그것을 해소시킨 예수님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는 자의 그러한 인생,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간청하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간청하는 그 예화를 드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알과 정과를 비교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셔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무슨 사족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화를 또 붙이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대답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알아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요, 그때는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근데 아기가 계속 성장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담고 살아가는 그 아이는 지금 병든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구하라. 주실 때까지 요구하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권유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습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막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이 갑자기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매일 묵상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말씀과 기도가 서로 조화가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정갈이 아니라 알을 주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생,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나눈 대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그러는데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을 얻는다 원어로 보면 야할리프 코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힘을 움트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었던 인생의 그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 힘으로 지속적으로 솟구쳐 올라서 그 땅이라도 다 뚫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성해지고 생동감 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습관처럼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묵상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전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며 또한 내가 믿었기만 할 뿐인데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만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매 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날개를 활짝 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가운데, 바위 가운데, 가시밭에 그 멸시 가운데 비웃음 받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걸음이 될지어다, 찬양의 걸음이 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한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충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의 형식과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승리의 인생, 다윗과 같은 어떠한 골리앗의 문제라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통해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인생이 될지어다, 결실의 인생이 될지어다, 찬양의 인생이 될지어다, 기쁨의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의 인생이 될지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첫째 주이기 때문에요, 원래 우리 드림교회에서 전교인 기도회를 첫째 주 했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대신 기도하고, 또한 병자,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또 계시면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징계를 받으셨기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이미 맞으셨기에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오니 새 마음과 새 몸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 모든 저주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며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 드리고 부탁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새 피조물의 영광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